오늘 우리는 맥주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벌써 금년도 반년을 보냈습니다. 2022년 맥주감사 주일은 어느 때보다 특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계속적으로 어려움 속에 지금 지내고 있고요. 3,000명까지 떨어지더니 다시 10,000명으로 올라서 또 올여름이나 가을에는 다시 더 많아질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더구나 올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전쟁 때문에 치솟는 원유가 원자재값 상승으로 전 세계가 고물가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미국에서는 고금리로 인해서 서민들의 삶이 핍절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분명 상황은 어렵습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어려울 때일수록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주감사 주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7절 하반절에 보시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순수하게 풀어서 해보면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더하고 더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최상의 감사함입니다. 여러분, 원래 감사하다는 말은 고맙다, 고맙습니다 라는 뜻이죠. 누구에게든지 은혜를 입었을 때 고맙다라고 하는 뜻을 나타내는 마음을 감사라고 합니다. 사람이 은혜를 입었으면 마땅히 고마워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도리요 예입니다. 여기 인간의 값이 있고 품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유감스럽게도 이 정신이 자꾸만 흐려져 가고 없어져 가는 시대입니다. 신세진 사람들이 고마움을 모르는 시대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도 그 은혜를 외면하는 시대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부모의 은혜도 모르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인들 알겠습니까? 지난 6개월간 지켜주시고 살게 하신 것을 기억하며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맥주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은혜 중에 살아온 것도, 코로나 시대에 온갖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았던 것까지 다 묶어서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표현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마음으로 깊이 감사해야 돼. 그래야 감사의 마음이 진실하고 묵직하고 진정한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 그 고마운 마음을 밖으로 표현하면 더욱 좋은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운동선수들이 경기에 이겼을 때 그 자리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목사인 저도 어색하게 보였는데, 요즘에 와서 보면 그게 참 좋게 보이고 또한 대견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용기 있는 모습이고 표현하는 고백적인 모습입니까? 지난 2002년 월드컵 경기도 있었지만 부산 아시아게임에서 남자 농구팀이 중국팀과 연장전까지 가서 극적으로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남자 농구는 아시아에서 필리핀도 아주 강팀입니다. 더욱이 중국은 넘지 못할 만리장성입니다. 하지만 투혼을 발휘했던 대한민국 남자 농구팀이 승리하고 금메달을 얻게 됐습니다. 그때 선수들이 서로 얼싸안고 눈물 흘리며 꿇어 앉아서 함께 기도드리던 그 모습은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남자 농구가 중국을 이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마음이 모두 뭉클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그것이 표현의 감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경기가 다 끝난 후에 다시 모인 자리에서 정중하게 하나님께 두 손을 모아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극적으로 우승했을 때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 꿇어앉아서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건 더욱 감동적인 표현의 감사입니다. 얼마나 현실감이 있고 멋진 감사입니까? 나이 많은 여성들이 남편들에게 한결같은 불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남편들이 사랑의 표현이 적다는 겁니다. 어느 노부부가 50년을 함께 살아오는 동, 이제 만 50년이 돼서 금혼식을 올리는 자리에 물었답니다. 50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영감님으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몇 번이나 들었습니까? 하고 할머니께 물었더니 그 할머니 그때 하시는 말이 50년을 함께 살아오는 동안 그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걸 서양인들이 들었다면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그 이혼감입니다. 물론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느냐? 뼛속으로 조용히 사랑했습니다. 뼛속으로. 참 대단한 말입니다. 예? 우리들은 나이 든 사람들 모두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뼛속으로. 예? 조명숙 권사님, 예. 열구 장로님 뼛속으로 사랑하고 있는 건 아시죠? 예. 장로님 사랑한다 소리 안 와도 되겠습니다. 이제 뼛속으로 사랑하는 걸 아시니까. 그래도 여러분, 부인들은 그 뼛속으로 사무치도록 사랑해주는 그 사랑에 감격하고 있지만, 그래도 말로 표현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거 돈도 안 드는데 왜 못합니까? 예? 사랑의 소리가 그 세 글자가 왜 그렇게 어려워요? 남편들의 그 뼈대 있는 사랑에다가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만 더 붙여서 표현해 준다면 그것은 아주 완벽하게 표현된 사랑이 될 것입니다. 이게 돈도 안 들어요.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절을 우리들이 특별히 만들어 지키는 그것만도 하나님께 우리가 표현하는 감사입니다. 또 이날 우리는 빈손으로 오지 않고 특별한 의미를 담은 맥주감사절 헌금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도 이를테면 표현의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에는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뼛속으로 사랑하고 말로 사랑한다고 그러고 생일 때 자그마한 선물도 해야 되네요. 선물도 해야 돼요. 오늘 우리들이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고 입으로 감사하고 있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나의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서 감사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감사에는 예물이 포함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 감사한 마음이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깨닫는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이 주는 진정한 힘은 어디에서 주어지는가 하면 깨달음에서 나옵니다. 사람이 깨달을 때 거기서 힘이 나오고 거기서 자발적인 동기가 발생되고 모험심과 전진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용기가 발생되고 기쁨과 감사한 마음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고침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고침받은 후에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를 했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은 유대인들이 상종을 거리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도 무시당하고 죄인 취급받고 짐승 취급받고 살던 그 사마리아 사람만 다시 찾아와서 정중하게 감사함을 표현한 겁니다. 나머지 9사람 모두 양반처럼 행세하고 교만하게 살던 유대인들이에요. 다 여러분, 감사를 진정으로 하지 않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라고. 성도 여러분, 무엇이 문화인이고 누가 도리를 안 한 사람이고 누가 깨닫는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9은 모두 어디 갔느냐 묻잖아요. 그래서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세진 것은요, 오랜 후까지 기억하고 생각하고 고마워하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아주 적어요. 그 쉬운 것 같지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값은 이 같은 은혜를 아는 데 있어요. 그리고 도리를 알고 느끼고 갚는 데 사람의 가치와 값이 있습니다. 옛날 중국의 후안이라고 하는 나라에 광무제라고 하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임금인가 봐요. 인터넷에서 광무제를 치면 탁 나옵니다. 그에게는 혼자 된 호양공주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습니다. 임금은 늘 그 누이가 걱정이 돼서 혼자 있지 말고 개가를 해라 권고를 합니다. 궁중 대신 가운데 송홍이라고 하는 참 어진 사람이 있었는데 호양공주는 그 사람 정도면 개가를 하겠다. 그래서 임금이 누이 호양공주를 병풍 뒤에 감춰놓고 송홍을 불러서 의사를 물었습니다. 여보게, 예부터 사람이 신분이 높아지면 친구를 바꾸라 했고 살림이 부해지면 처를 바꾸라 했는데 자네는 그럴 생각이 없는가 하고 황제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비천했을 때 얻은 지금의 초라한 아내를 버리고 이제는 출세도 했으니까 유식한 집안에 명문가의 딸을 이제 얻어서 세장가를 갈 생각이 없느냐, 황제가 그렇게 물은 겁니다. 송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임금의 의중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송홍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비천할 때 사귄 친구는 신분이 높아져도 우정은 변치 말고 살림이 부해져도 가난했을 때 만난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어찌 조강지처를 버린단 말입니까? 하고 황제의 명을 한마디로 거절을 합니다. 병풍 뒤에 숨어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호양공주가 그 말을 듣고 무릎을 치며 말하기를 과연 송홍이로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바꾸고 다른 곳으로 개가를 했다 그럽니다. 옛날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 속에 뭔가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송홍이라는 사람은 자기 처를 가리켜서 조강지처라 그랬어요. 자기가 과거를 보려고 공부할 때 부인이 남의 집에 가서 방아를 찧어주고 품삯으로 겨 한 대를 얻어가지고, 쌀이 아니라 그 찌고 남은 찌꺼기 같은 거 그걸 가져와서 채로 써서 쏟아진 쌀 부스러기, 이를테면 쌀아기로 죽을 쏘서 남편을 공양하고 자신은 그 쌀겨로 개떡을 만들어 먹어가면서 고생한 후에 남편을 장원급제시킨 부인이라 그 말입니다. 이때부터 조강지처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한자로 조는 지개미 조자입니다. 술지개미 조자고 강은 쌀겨 강자입니다. 즉 조강이라는 말은 술찌꺼기와 살겨라는 말이죠. 쌀겨. 왜 경상도 발음이 나오나? 쌀겨입니다. 살겨가 아니고 술찌꺼기와 쌀겨를 먹어가며 곤궁하게 가난할 때 고생을 같이 한 아내를 조강지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오늘 내가 있게 된 것은 이 같은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성공했다고 해서 어떻게 그 조강지처를 버릴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속담에 사람의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조차 못하게 된다는 속담이 있어요. 사람이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정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값은 바로 그런 마음과 생각을 지니고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깨달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하겠습니다. 깨닫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그 마음이 바로 축복받는 귀한 마음이에요. 세 번째는 향상하는 감사를 해야 합니다. 향상. 오늘 본문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은 매일매일 향상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장하고 향상되어야 되고 성숙해져야 돼요. 그리고 금년보다는 내년에 더욱 성장되어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어제나 오늘이나 작년이나 금년이나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별로 달라지거나 나아진 것이 없는 사람들, 사람들이 항상 교회 안에서도 문제예요. 이런 사람 문제가 많습니다. 10년 전에 감사하는 자세와 오늘 감사하는 자세가 별로 다를 것이 없다면 그는 향상하는 삶이 아니에요. 향상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그건 후퇴하고 퇴보하는 감사입니다. 사람은요, 성장의 의욕이 있어야 됩니다. 예? 사람에게 대한 성장하는 의욕과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생활이 향상되고 신앙도 성숙해지고 생각도 여물어 가면서 사람의 품위가 있어져 가는 거예요. 지 고집만 디립다 세우고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구태의연하면 사회적으로 퇴보하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10년 전에 몇천 원 헌금하던 신앙이 10년 후에도 그 모습 그대로라면 그 생활은요, 보나마나 별로 진전이 없는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맨날 그 모양 그 타령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의 삶에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어떤 전진이 있어야 되고 욕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퇴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그 지점에 한계점이 되어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향상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금년보다는 내년이 더욱 향상되어야 합니다. 생각도, 마음도, 믿음도, 활동도, 정신도 향상되어지고 나아져야 돼.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용기가 있어야 되고요, 욕망이 있어야 돼요. 꿈도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는 향상되고 성숙해지는 감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성숙한 감사, 향상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믿음의 감사를 해야 됩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에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까. 감사는 믿음의 척도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깊은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감사하는 삶이 있기에 믿음이 유지되는 거예요.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어느 교회 집사님이 수술을 하셨습니다. 아주 위중하고 어려운 수술이라 20시간 넘게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환자는 마취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수술 밖에서 혹은 병실에서 기다리는 가족들은 20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제가 춘천에 있을 때 강원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장로님이 키가 자그마한 한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권사님도 얼마나 아담한지 몰라요. 근데 그 권사님이 수술할 때 7시간을 장로님이 수술실 밖에서 꼼짝도 안 하고 서서 기다렸다고 그럽니다. 한 7시간 꼼짝도 안 하고 대단한데 20시간 얼마나 가족들이 밖에서 애가 타겠습니까? 수술이 끝나고 마취가 풀리면서 그 환자가 목사님을 찾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가셔서 그 집사님을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살아났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겨운 신앙 고백입니까? 얼굴도 붓고 온몸은 천근만근이고 참 볼품없는 수술 끝나고 나서 그런데 그 얼굴이 얼마나 예뻐 보이고 성스러워 보이고 천진하게 느껴지는지 그때 목사님께서 속으로 저것이 믿음의 감사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한마디 죽다 살아났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여러분 그 감사함 속에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믿음이 그 속에 들어있는 죽었다 살았으니까 늘 말씀드립니다. 저는 수없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 속에서 한 번도 죽었다 살아나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더 큰 감사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살아가는데 까다로운 이유가 없다고요.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아파야 됩니까? 그런 불평이 없다고요. 아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니까. 아멘. 왜 자꾸 불평이 나와요? 예?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타산적인 계산이 없어요. 그냥 오늘 살게 하신 하나님 무조건 감사한 거예요. 예? 또 그런 마음에는 목사님 농사도 짓지 않는데 무슨 맥주 감사절이냐고 하는 그런 불평이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6개월 동안 거저 살아왔습니까? 있다면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어떤 감사냐? 믿음의 감사함. 지금 성도 여러분 가슴속에 이런 감사가 뜨겁게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이런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헌금을 드림으로 표현으로 감사하고 마음을 드림으로 뜻으로 감사하고 믿음을 드림으로써 우리의 성숙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지난 6개월 동안 은혜 중에 살아오게 된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도리요 본분이요 자세올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